사도행전 말씀은 1장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쫙 펼쳐놓은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렇게 한 절을 쫙 풀어나가는 내용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성령이 임하신다. 또 가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신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증인이 되는데 가까운 데서부터 먼 곳까지. 그 먼 곳은 어디예요? 땅 끝까지. 그렇게 증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막 엄청난 부흥의 역사 가운데서 흩어지게 되죠.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전체가 다 흩어지면서 사마리아로 가고 또 이방 땅으로 가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안디옥에서는 드디어 이 외국 이방 땅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뭐 이런 단계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그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명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바울, 이 두 지도자를 성령이 교회가 기도할 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이들을 선교사로 내보내라 하는 거죠.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두 분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선교사로 내보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아무 반대 없이 순종하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2차, 3차,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죠. 4차 여행까지 그렇게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감당했고, 베드로, 바나바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가 볼 때 너무나 동경스러운 그런 일을 감당했지만 결국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동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들이 한 일은 뭘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들이 한 일은 뭘까요? 전통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숫자를 맞추는 거예요. 한 명이 빠졌으니 누가 빠졌어요? 가룟 유다가 빠졌잖아요. 우린 12명인데, 그 12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정말로 아주 중요한 숫자잖아요. 완전함을 맞추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이들이 한 일은 그냥 전통을 따라 해오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명이 한 명 결혼을 보충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게 뭐 나쁜 일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왔던 대로 그냥 쭉 해온 것,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한 명을 뽑았어요. 누구예요? 마따냐예요. 사실 사도행전 이후에 이 마따냐가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서 12명을 채웠다 하는 이 마따냐가 사도행전 그 이후에 이름이 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뭐 사도행전의 역사가 전체 교회 역사는 아니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뭐 이야기니까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다지 뭐 중요한 역할을
안 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순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일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1장 6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이들이 함께 모였어요.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나타나시고 또 한번 찾아오시고 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 그 어부로 돌아간 베드로와 그 사람들을 또 찾아오시고 그들과 함께 그 전에 이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지내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같이 보실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궁금해했던 게 있어요. 정말 막 묻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정말로 궁금해서 묻고 싶었던 게 뭡니까? 이제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게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 뭐예요? 언제예요? 주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게 언제예요? 그 제자들 뿐이었습니까? 사실 지금도 교회 20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나옵니까? 언제 오시는가? 언제 오시는가? 계속 그 시한부 종말론은 정말로 교회의 역사와 결을 같이 합니다. 계속 시한부 종말론은 계속 있어야 했습니다. 뭐예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언젠가. 물론 그 파급력이 강력할 때가 있었고 미미할 때가 있었죠. 근데 미미할 때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계속 그런 시한부 정말 뭐 파급력, 저의 인생의 때에 가장 파급력이 있었던 그 시한부 종말로는 다미선교회예요. 다미선교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1992년 12월 10월 28일 1992년 10월 28일 제가 왜 그게 저한테 더 아주 깊이 다가왔냐면 저는 1992년 12월 12일에 결혼하기로 날짜를 잡아놨는데 10월 28일 날 온다니. 근데 그때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KBS인지 MBC가 직접 나서서 다 방송 준비하고 촬영하고 10월 28일 날 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막 온 방송국이 다 그랬잖아요. 대단했습니다. 근데 결국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죠. 그런 이 언제인가. 근데 그게 그렇게 사람에게는 그런 궁금증을 버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도 어떠세요? 언제인가?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늘 이런 잘못된 관심들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이때입니까?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때와 시기는 근데 아버지의 권한이라 네가 알 바 아니다. 아주 못 박습니다. 알 바 아니다. 네가 알려고 하지도 말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말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말라 이겁니까? 아니죠. 그런 잘못된 관심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이때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우리의 모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뭡니까? 오직 성령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이런 사람들의 죄된 본성은 그게 궁금하죠. 늘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언제 오시나? 우리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주님 빨리 좀 오십시오입니까? 아니면 주님 좀 나중에 오십시오. 어느 게 여러분의 관심입니까? 이 둘 다 때에 대한 관심이에요. 빨리 어서 오십시오. 아니면 좀 나중에 오십시오. 다 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니 너희가 정말로 온 목숨을 다하여 집중해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뭘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 언젠가는 관심 없어요. 관심 갖지 말래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년에 오실 수도 있고 1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증인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1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보통 다른 성경들은 한 1시간 정도 거리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감람원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예수님 거기서 승천하셨는데 거기서 예루살렘까지 1시간 정도 거리.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다 모였어요. 다 거기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함께 모여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뭐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 앞에 부분 하나 더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르실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원한에 주셔서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시겠지만 되어라가 아니라는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아닙니다.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성령이 우리를 증인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날마다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 사도행전 이후에 계속되는 베드로, 바울,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하면서 빠지지 않고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지. 근데 니네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근데 하나님이 그 다시 살리셨어.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어.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야. 이걸 그냥 강조해서 밝힙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증인이란 말은 헬라어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증인과 순교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았다. 그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증인의 삶은 나는 이제 죽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게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그래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건 순교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증인과 순교자가.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가책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저의 삶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 삶에 대부분의 관심은 저에게 있어요. 어떻게 할까? 뭐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대부분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이거는 증인의 삶이 아니에요. 증인의 삶은 나는 없어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런 증인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죄의 본성이에요. 죄의 쓴 뿌리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깊은 갈등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죄인이로다.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 이 죄의 쓴뿌리들, 이것이 늘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이 아주 대등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예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해서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이끌고 거짓으로 이끄는 그것이 달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려는 성령님의 인도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샘소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거듭남의 순간에 성령님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시고 그리고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도록 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누리려는 삶에서 계속 우리를 끌어내려서 사망으로 자꾸 인도하려는 거예요. 그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술수는 결국 우리를 속이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의 술수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단의 술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사단과 그냥 머리를 뒤집고 싸우면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우리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면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말로 우리를 끌어내릴 여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나로 충만할 때 사단은 옳다구나 하고 우리를 속이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이미 그 안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성령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증인 되려고 애써서 되는 게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증인 어떻게 하면 증인의 삶을 살까?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샘선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던 우리는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성령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우리 그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이들이 한 일이 뭐였다고요? 숫자 채우는 거, 그 전통을 따라가는 거, 그거잖아.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 광경이겠어요. 이게 감히 어떻게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잖아.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을까요? 뿅 올라가셨을까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들은 하늘로 올려지신 그 예수님,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며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신비한 체험이에요. 그 신비한 체험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서 깨고 싶지 않은, 계속 바라보는,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여기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천사가 아닐까. 오죽하면 천사가 와서 뭐하냐? 뭐하고 있니? 왜 계속 쳐다보니? 그러니까 이 신비한 경험이 좋아서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뿌리 박은 전통을 따라가는 것, 또 그 신비한 체험 그것만 붙들고 앉아 있는 거, 그거 다 아니. 오직 성령이 임하신. 사랑하는 샘소름 가족 여러분,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정말로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 복된 샘소년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에 집착하면서 하늘만 바라보며 살든가 아니면 이 땅의 것만 붙들고 살든가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참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님과 아름답게 교제하며 동행하며 성령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능력 있는 증인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 이루어가 정말로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